눈과 두뇌는 하나예요. 두뇌를 통해서 경험이 일어나는데 이 두뇌에 가장 가까운 건 소리가 아니에요. 눈입니다. 제일 가깝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심지어 뇌에 붙어 있어요. 얘는요. 뇌에 붙어 있어서 뇌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뇌가 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생명력에 있어서는 또 달라요. 생명력은 가슴에서 가까운 것부터예요. 가슴은 생명력 그 자체예요. 가장 가까운 건 이놈입니다. 야가 생각보다 멀어요. 눈이. 그래서 야가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알아차리기보다는 헛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눈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소리를 또 있게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다음 스텝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 눈의 방향을 바꾸는 이 흐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자각을 해줘야 되는 거면 나라는 존재성이에요. 나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윗바사나 들어보셨죠? 윗바사나. 위 플러스 바사나예요. 위는 뭐냐면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하여 본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한다. 무엇을 놓고 분리하느냐? 생각, 감정과 합일되어 있는 알아차림을 분리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볼 때 생각, 감정을 나라고 여기며 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의 지배를 받는 알아차림의 상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의 존재는 이 알아차림이 카르마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르마 자체를 자기라고 느껴요. 완전 동일시되어 있어서. 카르마가 저기 봐 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봐 하면 그게 왠지 끌리고 다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바꾸는 과정 속에 논리가 갖다 붙어서 합리화라는 게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알고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카르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에고의 시스템인데 굉장히 간단한 거 뭐냐면 이미 내 알아차림은 카르마와 합일되어 있어서 이놈의 카르마가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카르마인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봐도 소용없어요. 내 카르마를 멈추게 해버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카르마라는 것이 가슴에 깃든 생명력 그대로 온전히 생명을 향하는 그 흐름대로 흘러주게 만드는 것. 그 경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두뇌로 하는 것.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상태에 들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그걸 온전히 성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카르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알아차림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알아차림은 본래 생명의 작용이에요. 본래 생명의 작용.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건 순수한 생명 활동이라는 거예요. 카르마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르마부터는 경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경험이 카르마 때문만이 아니라 알아차림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생명의 지적작용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생명의 지적작용. 카르마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럼 경험이 안 일어나겠죠. 하나만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지적작용이 카르마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리가 된다네? 분리가 되는 순간 이제 보는 거예요. 순수한 생명의 존재성으로서의 자기를 첫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윗바사나가 돼줘야 돼요. 보통 마음 챙김이니 무슨 대부분의 모든 명상은 윗바사나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탄생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수행자들과 뭐가 달랐느냐. 그 전에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분들은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다. 마음을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래서 그들은 생사를 겪는 이 삶을 하나의 지옥으로 보고 내가 뭔가 업보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드는 것을 최고의 수행의 목적지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춤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서 몸까지도 이 생까지도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의 수행의 목표였는데 부처님은 그 허점을 보신 거죠. 멈출래 멈출 수 없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 전에 수행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건데 부처님은 끊임없이 멈추고 멈춰서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비비상천. 비비상처처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멈춰지지 않는 그 멸진정의 자리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는 걸 발견해요. 생명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란 말 들어봤죠? 생명이 멈추면 생명이겠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멈춘 적이 있다면 그건 생명력이 아닌 것이고 또 다른 그 무언가일 텐데 그건 하나만 한 소리죠. 그죠? 우리한테는 경험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걸 보신 거예요. 멈출 수 없구나. 있는 그대로 이 자체가 그냥 온전하구나.
그 순간 그대로 알아차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생명을 멈춰야지라는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이래야지라는 수행의지를 안 담은 거죠. 그죠? 이래야지라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반 거예요. 그때 있는 그대로 보인 거죠. 그게 바로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수행과 불교가 뭐가 다르냐? 바로 윗바사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서 보통 지관수행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참선이 뭐예요? 하면 지관수행이다. 멈출 지자를 써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림을 분리하는 겁니다. 카르마와 분리하는 거예요. 카르마대로 보니까 에고가 에고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여기고 혐오하는 것처럼 카르마가 카르마를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자, 그걸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거울이 있었다면 정말 빨랐을 것 같아요. 윗바사나가. 근데 지금은 거울이 있습니다. 내 점, 주근깨까지 다 보이는, 미세한 주름까지 다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옛날에 거울이 없었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 거울 뭐예요? 동경이죠. 그죠? 동경. 구리. 깨끗하게 문지르고 해서 깨끗하게 만든 얼굴이 비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거울을 보는 일이 2500년 전에 있었다. 얘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나를 본다는 거 쉽잖아요. 거울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암만 해도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 개울가에서 미세한 어떤 물결 하나 일어나지도 않는 아주 잔잔한 상태에서 내 얼굴을 보면 하고 내 얼굴이 보이겠죠. 그런 얼굴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 얼굴이 보여. 이렇게 생겼네 하는 순간 입김 나가. 그럼 막 물결이 막 흘려. 그럼 내 순간 내 얼굴이 다 깨져버리죠. 그죠? 내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고 내 눈빛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고 내 얼굴 보면서 피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니까. 얼굴이 뭐예요? 얼굴은 그대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대로 내가 담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얼굴은 눈과 다르게 얼굴은 마음의 흔적을 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주름이 생기고 그죠? 이 사람이 밝게 살아왔는지 어둡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나오는 거죠. 어디가 병들었는지 아픈지 다 나온다고. 흔적이 나와요. 언제 아팠었는지까지도. 근데 눈빛은 어때요? 눈빛은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눈빛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얼굴을 볼 수 있고요. 눈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은 지나온 흔적을 볼 수 있는 거고 눈빛은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이게 보는 나예요. 이거는 보이는 나. 내가 나를 봐요. 자, 얼굴을 일단 보면 어때요? 흔적이 보일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 그때 내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핥혀가지고 내가 이때 이랬지. 내가 그때 조금 얌전히 있을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 눈매를 보니까 여전히 좀 쌓아놨네. 보기 싫어. 그런데 이 흉터는 남아있지만 내가 그때 내는 아니야. 그때 내가 참 많이 후회하면서 내가 참 반성했었지. 그래,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텐데. 흉터가 그냥 흉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보여주진 않죠. 그죠? 흉터가.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보려면 어딜 봐야 될까요? 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거울을 보실 때 눈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좀 이따가 거울을 나눠드릴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죠.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를 직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 지나온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나온 과거를 봤는데 여전히 똑같은 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야, 참 세월 2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 승질머리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고 있네. 2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니까 거의 비슷해. 크게 안 달라졌어. 그냥 그대로 늙었을 뿐. 뭐 그렇다면 심지어 더 싸나워질 수도 있고 뭔가 더 유연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진 모습일 수도 있고 강해진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흔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흔적을 보는 거예요. 얼굴은요. 눈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에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윗바사나가 가능하네요. 뭐예요?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거울을 보는 순간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거울 보기가 좀 안 쉽습니다. 보통. 얼굴은 대충 볼 수 있어요. 근데 눈빛 보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의 눈빛의 에너지가 똑같아요. 보는 나도 카르마로 보겠죠. 그죠? 보여지는 나도 그 카르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카르마가 어떤 색깔이나 등등등 그런 덩어리가 아니에요. 얘는 파워예요. 얘도 파워예요. 힘과 힘이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눈을 오랫동안 마주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보는 이 눈빛이 거칠면 거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너 왜 그 눈빛이야? 뭐 나한테 불만 있어? 눈빛에 들고도 우리가 시비를 거는 마당인데 내가 내 눈빛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눈빛을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내 눈빛을 내가 피하고 싶은 거야. 인정하기 싫은 거지. 딱 보는 순간 보기 싫어. 내 눈빛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야가 나를 쳐다봅니다.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거울을 보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쉽죠? 윗바사나 안 어려워요. 내 마음은 무엇인가 눈 감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옛날 기억이 떠오르고 감정이 떠올라요. 자,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 좋았었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걸 보며 내가 지금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떠올리면서 그냥 좋아하는 생각이 해야 하고 있다니까요. 또 싫은 감정이 떠올랐어요. 또 어떤 트라우마가 오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옛날에 학창시절 때 나에게 삥 뜯던 친구를 만났어요. 보는 순간 피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 잠깐 굳어지는 어떤 느낌 속에 나를 좀 못 본 척 좀 지나가줘 하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한숨 돌리면서 올라와서 이제 명상한다고 눈 딱 감으니까 가가 딱 떠올라. 그 순간 또 굳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왜 긴장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이죠. 그죠? 나를 못 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왜 그렇지? 하고 내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마음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거울이 나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는 그런 것도 하죠. 그 아나빠나사티라고 그래요. 수식관이라고 그러죠. 호흡을 하면서 이제 숫자를 세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이런 걸 전부 사념처 수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수신법. 몸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감정의 일어남을 보고 깊은 내 내면에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카르마와 같은 내재된 뭔가를 바라보고 이러면 멈춰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며 멈추고 알아차리며 멈추면서 그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념처 윗바사나인데 거울 보면 너무 쉬워요. 자, 그 내용을 잠시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